오늘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라진 운명,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라진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삭이 젖을 떼게 돼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 아이를 놀렸고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두 사이는 너무 골이 깊어서 도저히 함께 한 집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목도 마르고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내가 민족을 만들어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대목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갈라지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후손에서 일반적으로 아랍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유대교, 여호와의 그 종교가 나왔고,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는 바로 이슬람교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 아랍족들은 같은 중동 지역 안에서 같이 국경을 맞대고 살고 있어요. 이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일인데 왜 이럴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그 기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직인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도 계속 그는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하고 적진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바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분야에 꼭 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을 이룰 그러한 이삭의 그 후손, 거기에 이제 이스마엘이 지금 옆에 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아브라함이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렇게 그 갈등 앞에 나타나서 깊숙이 이제 한쪽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종교 속에서, 또 이런 지역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그 교묘한 그 방해의 공작을 잘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사탄은 우리 마음에도, 잘 믿는 신자의 마음 속에도 사탄이 수시로 틈을 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24시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방심하면 바로 그 순간에 타고 들어와서 바로
그 방심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사탄이 틈타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용하든지 그 사람이 잠시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걸릴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로봇처럼 잡고 흔들지를 못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로봇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움직이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창조의 원리 중에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해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으로 하갈을 통해서 애 낳자 하고 난 거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애 낳은 거.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복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묘한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되고 사탄에게 핑계대면 안 되고 또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도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제 그 관계가 나오는데 첫째는 8절과 9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이삭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놀렸다 그랬는데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애들이 놀릴 수 있죠. 큰애가 작은애를 놀리고 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서자 컴플렉스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이미 청소년 시기예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100세 때 이삭을 낳기 때문에 적어도 16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더 먹은 이스마엘이 그 어린 애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놀렸다라는 말은 이 원어가 이 메차헤크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적의를 품고 핍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애들 심정으로 놀렸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적의를 품고 상대방을 학대하고 박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형인데도 서자예요. 서자. 그리고 이스마엘이 바로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나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방향에서 쓰임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서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갈등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골이 완전히 깊어져서 화합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사라는 당연히 이삭을 편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그런 하자 부분, 부족한 부분을 사탄은 어김없이 파고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갈라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깨닫고 사람 간의 갈등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라가 뭐를 들고 얘기하느냐? 내 아들의 기업을 저 이스마엘과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같은 집에서 살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도 떼어주고 저 아들도 떼어주고 그거 용납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애는 하갈의 아들이고 얘는 내 아들이다. 완전히 둘을 갈랐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고 이삭도 자기가 낳았어요. 그런데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삭만 자기 아들이지 이스마엘은 딴 여자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메시아는 씨잖아요. 씨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씨가 둘이에요. 지금 그 중에 한쪽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씨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업을 갈라요. 바로 기업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영의 기업을,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주겠다고 하는 복인 육의 기업을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섞일 수가 없다. 영과 육의 그 기업을 함께 섞어서 줄 수가 없다고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디에 초점 맞추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중요한 영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아주 누구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영의 기업을 받는 그런 계열로 살고 싶은지 육의 기업을 받은 계열로 살고 싶은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두 방향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주셨다는 거. 바로 예수님은 영의 기업에서 오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영의 기업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뜻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시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너를 축복하겠다 얘기하시고 이중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중으로 하고 계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만 나오고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만 나와요. 성경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계속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21장에.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이건 정말 그 구원 계획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호와라고 붙으면. 그런데 그냥 하나님하고 붙을 때는
그냥 창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도 주시고 이런저런 사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인 이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 나타나서 계속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런데 다음 장에 가서 보세요. 이삭을 잡아 바쳐라 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삭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씨가 되고 그가 예수님의 예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를 죽여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만드셔요. 네 아들을 한번 죽여봐라. 그 말은 결국 하나님도 나도 내 아들을 죽일 거다 하는 걸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성경을 좀 더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방향, 뭐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향해서만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이 영의 방향에 하나님 초점 맞췄기 때문에 성경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쫓아가서 그 구원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